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쉽고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비록 상대적으로 힘이 세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물질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와 비교했을 때 지식도 경험도 재물도 지혜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은 함께 협력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에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주장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맡겨진 일을 원만히 수행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을 위해 맡겨진 일을 원만히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년에 2025년도 상일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오늘 임명을 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임명을 받은 모든 청지기들이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청지기는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자. 연합하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해야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훗날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사람을 가만히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그렇게 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행동은 능한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잘하면 또 한 부분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는 것도 잘했고 또한 행하는 것도 능했다,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처럼 아니면 누구는 연설가처럼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시기적절한 때에 맞는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너무 좋아서 날뛰는 자들에게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잘 권면해 주는 말을 하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말을 잘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맡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장년이 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외로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해지는 영적 훈련도 받은 사람이 모세였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며 큰 능력 또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이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가인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아멘. 오늘 19절과 12절에서 탁월한 능력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너희의 많은 짐을 내가 어떻게 홀로 다 질 수가 있겠느냐? 12절에서 나 어찌 능히 괴로운 너희의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자의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며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며 다스리는 일. 제가 언젠가 유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불법으로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쉽게 하는 사람은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 일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참 이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 집어넣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세가지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장반 공부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성경 공부 다 해보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기가 막히게 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도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으로 돌아와요. 이만큼 뭐예요?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내 자유의지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이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자였지만 얼마나 힘든지, 나 홀로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나를 세웠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하지 아니하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많은 경우에 혼자보다 둘씩 복음 사역을 하였고,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혼자 하지 아니하고, 탁월한 사도였지만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내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0수년 동안 상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듯이 주의 종이니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을 가리워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또한 끌어주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상일교회가 더 건강하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청지기들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 안에서 협력하는 형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예수 안에서 자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연합하여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 이 일을 이루어 갈 때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것, 연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와 같은 능력자는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다라고 독단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러분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지기 직분이 짐이 되고 회피하려고만 할까요? 혼자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협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도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이 직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함께 연합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합할 때에 쉽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쉽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가는 우리 상일 공동체가 되어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신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너의 다투는 일을 혼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을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일꾼들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또한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사람이 은사를 그 은사에 합당한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그 유명한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많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많은 은사를 각각 다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은사를 주셨을까?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연로하신 권사님들, 안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권사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큰 은혜고 힘입니다. 이 늙은이가 뭐 어디에 쓸 데 있다고 권사님 항상 그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세상에서 좀 뽐내라고, 나는 잘하는 일이 많다고 자랑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은사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때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사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대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사에,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목사님 나는 어떤 은사가 내 은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에 내가 말하는 이 단어의 마음이 끌린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끌리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사, 찬양대, 안내, 차량 운전, 기도, 봉사, 전도, 컴퓨터, 선교, 새가족, 음식.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이상의 단어를 외쳤는데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셔. 내가 지금까지 안 한 일을 다 해보시면 그 해본 일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은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거운가? 목사님 나는 남을 헐뜯는 일이 크게 즐거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모든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사 성막을 건축하게 행하신 일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 은사대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높은 직분이 있고 낮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청지기의 직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만 소중한 일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내 마음에 들도록 조정을 하려거나 남에게 무례하게 지시를 하려고 해서는 교회가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도 중요하고 당신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무례하지 않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사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2025년도에는 상일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건강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일해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공정함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16절에서는 공정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 17절에는 외모로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정한 사역을 당부하는 모세의 선포입니다. 왜 공정하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고 공정하게 행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한쪽으로 치우쳐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공정하게 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공정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임명받은 청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공정하게 여러분 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면 공정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목적을 갖고 일한다고 한다면 공정하게 일하게 됩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일해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공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이 나라가 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편에서는 야당이 잘못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다 자기의 주관대로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그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하고,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회사원은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법을 지켜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거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아야 하고 법대로 일해야만 합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 청지기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행악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의 법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리로다. 이 말은 내가 공정하게 살겠다, 공정하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여러분, 내년 한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엔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 이번에 성경 읽기 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더니 작년에 2배 이상을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성경 읽기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4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법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면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법과 정의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교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년은 나라적으로, 교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분명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죄와 저주의 사망의 줄에서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우리 청지기들이 임명받고 이들이 오늘 말씀대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혼자 하지 맙시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혼자 하지 말고 몇몇이 모여서 하지 말고 다 함께하는 상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일하든지 서로 무례하게 하지 말고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하는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바라고, 공정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상일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은사 따라서 맡겨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사역하여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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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여 저들에게 귀한 청지기 직분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충성 때에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든 청지기들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껴주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공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뒤에서 물러서서 방관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모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1년 전에 상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귀한 청지기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귀한 청지기를 임명해 싸우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은사 따라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공정하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청지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작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